길었죠. 예전에는 저희 초대 교회부터 같이 성경책을 읽는 게 실제로는 예배에 딸린 설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성경을 읽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오히려 설교라는 게 없었고요. 같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그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었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성경 본문을 앞으로 이제 예배 때도 언제나 읽을 텐데, 그때 이제 뭐 오늘 설교 어떤 본문이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라는 이 느낌으로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십자가가 나오자 다 같이 눈물을 터뜨렸다. 그리고 부활이 이르자 다 같이 환호성을 터뜨리고 기쁨의 박수를 쳤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말씀 전하는 건 제가 읽은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작은 부연 설명에 족합니다. 하지만 이 부연 설명이 아주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송림 본당에서 이미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듣고 오셨기 때문인데요. 지금 웃으신 분들은 송림 본당 예배 드리고 오신 거예요, 지금. 네. 제가 오늘 딱 1부 예배 말씀을 듣는데, 주님. 스포 금지입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스포를 해주시는 건가. 네.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해주는 이렇게 영상 보고 영화 보면 더 재밌는 거 아시잖아요. 네. 맞다. 아까 목사님 그 얘기 했었었지. 맞다. 그 사랑교회 목사님. 네. 여기는 이청년부 공동체,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첫 번째로는 요나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좀 파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 힌트가 잘 안 나옵니다. 요나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서를 제외하고 딱 한 군데 구약에서 요나와 관련된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그 당시 왕들의 이름을 쭉 나열해서 열왕기인데 선지자 이름 요나가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등장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 이 요나가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의 그 요나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뭘 했냐 보시죠.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굉장히 짧은 진술이죠. 핵심은 영토를 회복할 거라고 예언을 한 것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누구에게요? 여로보암 때.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영토의 사이즈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당시 여로보암이 어떤 왕인지, 그리고 영토를 회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살펴보면 요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이미지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로보암 이 왕,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가 영토를 회복할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왕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이런 예언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여로보암 왕도 그 중에 원 오브 댐인 건가? 사실 여로보암 왕은 악하기로 유명한 왕입니다. 악함이 대명사예요. 근데 그러면 악한 왕은 악한 왕 밑에 있다고 무조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망해야 되는 건가? 당연히 하나님은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영토를 회복할 거야, 그 소망과 비전을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로보암 시대를 살던 다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스 선지자예요. 그럼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모스 8장 4절을 보면은 여기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로보암 왕에게,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뭐냐면 곡식을 사고 팔 때의 그 기준을 느리거나 줄이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거죠.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결론입니다. 실버,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정신은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한 켤레 신으로 가난한 자를 사고 온전한 밀이 아닌 찌꺼기 밀을 파는 거. 그게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지만 반면 우리의 오늘의 주인공 요나 선지자는 그 여로보암 왕을 향해 당신의 영토는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실 왕한테 누가 나쁜 말 하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가 멋있지만 누가 아모스 선지자처럼 실제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원하지만 너무나 멀죠. 우리의 현실과 간극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또 요나 선지자를 너무 이렇게 몰아붙이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정확히 모르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그래서 요나를 읽어보면서 요나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나 선지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요나 선지자의 아이러니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이러니가 뭐냐?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가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건지 가볼게요. 요나 1장 2절. 1장 1절은 아까 본 것처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이 임했냐?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참 재밌는 게 1장 2절 딱 두 가지 단어로 시작돼요. 아까 들으셨나요? 너는 일어나. 너는 일어나. 지금 잘 들으셨어요. 아주 기억력이 좋으세요. 너는 일어나, 너는 가라. 이게 딱 두 단어거든요. 일어나, 가라. 근데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자,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보통 우리 니느웨 얘기하면은 뭐 일제강점기 시대 때 마치 우리 독립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는 것 약간 이런 비슷한 이런 예화들이 등장하고 그런 비유로 설명되는데 일단은 그런 거 없이 그냥 말씀만 봐볼게요. 1장 2절에 보면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일어나 가라. 근데 1장 3절 가보면 똑같이 시작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요나가 일어나요. 근데 가긴 가는데 도망가요. 되게 재밌어요. 1장 2절에 일어나 가라 했는데 1장 3절에 일어나 도망가요. 자, 니느웨로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니느웨가 철천지 원수입니다. 가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걸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제가 예전에 그 학원에서 일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이제 영어 학원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었는데요. 단어 시험 보잖아요. 근데 그 중학생 친구가 단어 시험 너무 보기가 싫었나 봐요. 그래서 단어 시험 다 틀리고 10개 중에 2개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때 조금 이거는 나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집에 가고 싶었지만 그 친구와 이제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너 이거 다 외울 때까지 못 간다. 아니요, 저 가야 돼. 엄마랑 약속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엄마한테 전화 걸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네, 저 누군데요. 그러면서 누구가 그 영어 단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하면 그럼요, 선생님 영어 단어 실컷 외우고 오게 해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텐션. 예, 제가 그때는 너무 무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붙잡고 이제 그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괜찮아, 선생님 엄마한테 얘기했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막 얼굴이 막 새빨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업 끝나서 다 나머지가 갔어요. 그 친구 혼자 남아서 그 친구 이상하게도 연필을 써요. 연필을 써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연필 쓰는데 연필로 이걸 하는데 어떻게 쓰냐면 진짜로 막 이러면서 막 이 종이가 흔들리는 거야. 막 결국 그 연필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다 외우고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집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하면 안 되는, 제가 아직도 회개하는 이런 내용 중에 한 명이고, 그 친구를 앞으로 만나게 되면 꼭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그때 내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자, 얼마나 하기 싫은지 그 아직도 그 분노의 연필 부러지는 그게 막 이렇게 꽉 물었어요. 꽉 물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직도 느껴져요. 자, 니누이로 가라고 했잖아요. 지금 속초로 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요빠가 인천이에요. 인천 가서 호주 가는 배를 탔어요. 지금 호주 가는 배를 탔다고요. 얼마나 가기 싫은지 지금 약간 생각이 되시죠? 속초에 가라고 했어요. 그 육지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길 건너 멀리 지금 이스라엘에서 스페인까지 배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나 가기 싫은 거예요. 결국 배에 올라탔습니다. 너는 가라 했는데 나는 일어나 도망가는 게 요나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요나의 이 연필 부러뜨리는 이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나가 1장 3절을 보면 요나가 뭘 피해서 달아나냐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기 시작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그 다음에 1장 3절 보여주시면 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어요. 자,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이 1장에서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나서 1장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피하러 배 타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가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러 땅끝까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신앙 고백에 걸맞게, 그리고 이 신앙 고백과 가장 부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닌 건 죽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땅끝까지 가서, 심지어 하나님이 쫓아오실 거라는 걸 아시지만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바닷길을 통해서 땅끝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아이러니가 바로 그 뱃속에서 나타납니다. 요나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또 선이라는 게 앞에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면하고 꾸짖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무슨 일이 생겼는데 도저히 배에서 올라오지가 않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사공들이 지금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서 이 배가 좌초될 위험에 처합니다. 근데 요나는 내려가서 잠을 청하고 있죠. 잠자고 있어요. 밖에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요나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자에게 와서 각기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사공들이 선지자를 꾸짖기 시작합니다. 여기 6절 봐볼까요? 6절. 선장이 지금 찾아온 거예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그러니까 언제나 선지자는 깨어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미 자는 자예요.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제발 뭐라도 해라.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꼬집어서 꺼내시면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꾸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원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열방 중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등불이자 빛으로서 모든 민족의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졌잖아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꾸짖음을 받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타인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자기가 지금 절대 아닌 건 아니기 때문에 땅끝까지 도망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전혀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황.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 곧불이 가장 급하다고. 지금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문제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도 신경이 쓰이지가 않습니다. 6절 넘어가서 한번 10절을 볼까요? 추궁이 이어집니다. 선장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선장이 제비를 뽑아서 누구에게 이게 임했나 알아보자 하고 제비가 뽑았는데 요나가 나온 거예요. 요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한테 가서 너 지금 뭐야? 너 누군데?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 막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자, 요나가 10절에 무감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네가 어찌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물어봐요. 뒤쪽에 11절에 이어서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저는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습니다. 산둥 수용소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아우슈비츠 수용소 아시죠? 네, 유대인들이 갇혀있던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수용소죠. 근데 그 당시 동일한 시점에 중국 산동 지방에도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용소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와는 다르게 이 일본인들이 서양인들을 구금해 놓은, 임시 구금해 놓은 수용소였는데요. 참 이 수용소가 재미있는 게 아우슈비츠 수용소와는 다른 그런 잔혹함과 비인간적인 행태는 일어나지 않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자치가 이루어지지만 그 자치 안에서 인간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자기 자신의 입속을 챙길 수 있는지를 드러내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이 책에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신학자이자 그 당시의 선교사예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수용소에 수많은 집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거예요. 개신교 선교사님들, 다른 사람들이 술과 담배, 카드놀이, 때로는 음담패설로 저녁 시간을 때울 때 이 선교사님들 이 모든 것들을 금하고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 거룩한 사람들이다라는 그 이름이 붙여졌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본국에서 구호 물품들이 도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구호 물품들이 도착했을 때 이 선교사님들이 물건을 독점하고 그 풍요를 이용해 다른 이들에게 물건에 값을 붙여서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당시에 이 선교사님들이 멀리하고 있었던 그 정죄하던
술과 담배와 음담패설로 매일매일 살아갔던 그들이 자기의 물건을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대비되게. 자, 이 광경을 직접 경험한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율법주의가 가져온 가장 가슴 아픈 결과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장벽이 생긴다는 점이었다. 보수적인 개신교인은 자신의 행동 규범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필연적으로 비난하고 거부했으며 그들을 피하려 했다. 이어서요. 그들은 육체적인 죄를 피하고 거룩해지려고 미친 듯이 애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죄, 즉 교만, 거부, 사랑 없음이라는 더 무거운 죄에 빠지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개신교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나는 계속해서 느꼈다. 이 책에서 이끌고 가는 주요 메인 스탠스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따라가야 할 윤리와 인간되면 무엇인가를 계속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이 거룩은 배의 선두에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신경 쓰지 않고 침잠하여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지 않으므로, 내가 술 먹지 않으므로, 내가 뭐 하지 않으므로 획득되는 거룩이 아니라 오히려 이 거룩은 더욱 능동적인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구호 물품을 나눔으로, 나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함으로, 내가 어울리기 싫어하는 이들과 어울림으로. 자, 그렇다면 요나는 선지자로서 그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했을까요? 1장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요나를 이제 한번 하나의 관점 아래서 해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요나의 이야기가 내가 희생할 테니 너희는 나로 인하여 이제 평안을 찾아라가 아니라 이제 죽을 수 있는 구실이 생겼다고 저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땅끝으로 도망가도 도망갈 수 없는, 그리고 니느웨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가기 싫은 니느웨, 내가 멀어지고 벽을 쳐야 하는 그 니느웨와 멀어지는 방법은 죽음 외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죽기보다 하기 싫다고. 차라리 그거 하는 내가 죽고 만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죽어도 하기 싫은 게 있는 거예요. 죽어도 하기 싫은 거. 니느웨로는 죽어도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참 거울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요나서가 참 1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안에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따뜻한 치유의 말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책망하는 듯한 어조로, 자, 너희는 어때? 너희는 어때? 너희는 지금 어때? 이런 그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집니다. 너희는 지금 배 밑에서 깊이 잠들어 있지 않니? 라는 거죠. 자, 말씀을 이제 딱 결론만 얘기하고 맺겠습니다. 결론, 이 말이 좀 무서운 거잖아요. 이렇게 결론, 이제 곧 끝났다 했는데 안 끝나고 계속 하는 거.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했는데 계속해. 뭐야? 왜 계속되지? 아까 끝난다고 했는데 그럴 거면 저 말을 하지 말지. 이 요나가 결국에는 바다 위로 던져져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사실 우리 그 현대인의 관점에서 어떤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볼 때 요나서만큼 예수님의 부활과 그 동정녀 마리아 이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따로 없거든요.
근데 이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결국 마주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이 참 놀라운 게 요나서 1장 17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참 재밌는 게 인천에 가서 호주행 배를 타고 저기 어디 말레이시아 근처에서 좌초된 그 배인데 그 옆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게 뭐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정말 좌절의 포인트고 내 인생의 어려움의 포인트인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느끼면서 결국 그 물고기 안으로 들어갈 때 나름의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 조금 이입이 안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인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창세기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너는 너의 집,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 떠나라. 출애굽기, 출애굽하는 거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계속 떠나라고 해요. 근데 야곱에게는 정반대의 말을 하십니다. 야곱에게만큼은요. 창세기 3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야곱에게는 3번 하세요.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떠나라고 했는데 이제 야곱한테는 돌아가래요. 왠 줄 아세요? 야곱의 고향에 에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이 제일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에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뒷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의 뒷발꿈치를 잡았겠어요? 에서잖아요. 쌍둥이 형,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 몇 초 안 돼, 몇 분은 안 되는 사이로 나온 형인데 그 형, 심지어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계속합니다.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니까 바로 결혼을 해요. 사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기회에 차라리 이러면 내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가 축복 대신 받았어요. 그 혐의로 집을 떠나서 수십 년 동안 산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심지어 그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언제냐면 자기가 20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그 외삼촌 집에서 정말 수탈과 학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야곱이. 삼촌, 왜 나를 의심하십니까? 삼촌이 나와 함께하는 20년 동안 내 월급의 삭슬 몇 번 바꿨는지 아십니까? 그 억울함.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창세기 32장 21절. 에서가 무서워서 가지 못해요. 그래서 에서를 위한 행렬을 준비합니다.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예물을 그에 앞서 보냈어요. 에서를 만나면 에서가 기분 풀리라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이제 밤에 일어났어요. 에서를 만난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마치 니느웨 성 앞에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일까요? 22절, 밤에 일어나 이제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건넜어요.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계략,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지략 다 썼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야곱이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정수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홀로 남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를 떠나서 욥바를 거쳐 다시스로 가던 요나,
결국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갔을까요? 홀로 남겨진 거예요. 그 안에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뭘 봐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봐야 돼요. 자, 야곱 강가에 남아서 이제는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 차례입니다. 씨름 뭘까요? 씨름이 여기서밖에 안 쓰이는 단어예요. 그 뜻 보면은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 명사로는 먼지인데 이게 동사가 되면 씨름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과 먼지나게 그 땅에서 굴렀을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요나처럼 내가 왜 니느웨에 가기 싫은지, 니느웨에 갈 수 없는지,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게 뭔지, 내가 왜 에서를 만날 수가 없는지, 에서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 본문 그리고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건 사실 내 얼굴을 마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왜 니느웨에 가기 싫은지, 내가 왜 에서를 무서워하는지, 왜 나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죠. 2장은 그래서 요나의 기도예요. 다음 주에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죠? 네, 잠깐 스포했고요. 이제 진짜 저희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무섭습니다. 그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한편으로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내가 굳이 덮어두었던 내 이불 속을 들춰내야 하는 일이거든요. 자, 근데 그 일이 마치 먼지밭에 구르는 야곱처럼, 심지어 환도뼈가 빠지는 상처가 있더라도 그 이후에는 정말 알 수 없는 자유함과 그 기쁨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어루만져지는 그 치유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 함께 나를 부르신 주